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원주 선생님이 발표하신 한국에서 고대 근동 문헌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울가리 바알 신화의 예를 중심으로 한 강연의 사회를 맡은 김아리입니다. 주원주 선생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주원주 선생님은 카톨릭 평신도 신학자이시고요. 독일 브루스 대학에서 구약학과 고대 근동 언어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림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시면서 그리고 서강대에서 구약성서 및 고대 근동의 종교 히브리어, 유대교 등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을 하고 계시고요. 평신도 신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저서와 그다음에 개역서 그리고 번역서를 내셨고요. 가장 최근의 책으로는 구약성서와 작은 신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에서 발견한 고대 근동 신화와 언어의 흔적들에 대한 책이 나와 있고요. 특히 2012년에 발간한 구약성서 성경과 신들, 고대 근동 신화와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에 관한 책은 카톨릭 카톨릭에서 주는 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개역서와 번역서로는 가장 최근에서는 고대 근동 신화와 성경의 믿음에 관한 성경 수용의 고대 근동 신화의 감사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한 한국 고대 근동 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모든 분들께 완전히 기감이 되시는 분인데요. 주원준 선생님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연은 한 90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어, 선생님께서 아마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시간들을 강연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모셔서 이제 좋은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아리 선생님 이렇게 좋게 소개시켜 주셔서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저 주원준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고대 문명 연구소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심재훈 선생님 그리고 김광림 선생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김아리 선생님 사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뒷부분 한 10% 정도는 우리 고대근동학회 창립총회에서 말씀드린 말씀인데 제가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고대근동학이 한국에서 워낙 낯선 학문이라서 그 학문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좀 푸념 같은 것도 좀 같이 좀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학문적인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리고 제 경험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제목이 한국에서 고대 근동 문헌을 번역하고 해설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나눠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다 연관이 서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가리어와 우가리 문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 근동학이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제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시도를 했었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아까 좀 고대 근동학회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회장이라고 그러면 좀 대단하고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고대 근동학회 회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변변한 학회지나 이런 것도 좀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그런 상황을 조금 공유하는 것도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이 바알 신화를 번역하고 해설하는 일인데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제가 이렇게 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알 신화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알 신화 전체의 의미와 해석인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바알 신화 전체를 제가 그 강연 같은 데서 본문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큰 흐름만 잡아서 강연한 적이 한 두어 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한 90분 이상씩 걸립니다. 그 내용만.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이나 이런 거 짚지 못하고 큰 흐름만, 톱한 6장의 흐름만 말씀드리고, 그 이제 해석 같은 것도, 그 의미 같은 것도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가디시라는 도시는 1928년, 일단 이 도시의 발굴사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1928년 시리아의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있죠. 농부가 어떻게 밭에 그 큰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 돌멩이를 열었더니 지하 무덤의 뚜껑이었더라. 그래서 밑으로 빛이 딱 떨어지면서 뭐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게 나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굴하자마자 이게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요 지역이 그 여러분 지도에 잘 보이시지만 그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의 시리아 북부, 지금도 시리아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가릿을 이제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시리아를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하고 친한 나라가 돼서. 그래서 저도 터키 바로 국경 근처에까지 가서 그 바알산, 그 자폰산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해서 1920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프랑스 사람들 주도로 샤페르가 이끄는 프랑스 발굴팀 주도로 발굴이 되고 있고, 현재도 발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가릿 발굴은 사실은 좀 행복한 발굴이었는데요. 나오자마자 문자가 거의 그대로 다 해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세머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아카도 쐐기 문자도 금방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알파벳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자의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방 발굴이 되어서, 이게 이제 발굴되자마자 이게 우가릿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세계의 많은 민족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느 민족이 어디쯤 있었을 거다라는 기록만 있지 제대로 이렇게 확증이 없는 민족이 있어서 여기가 나왔으면 여기가 우가릿일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1931년에 우가릿의 임금 니크마뚜 말쿠 우가리티라는 문자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가릿 맞구나. 그래서 거의 발굴된 지 한 2, 3년 만에 어디고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비정이 돼서 이제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가릿 문헌은 고대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우가린 문헌이 처음부터 주목받은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이죠, 하느님, 그 다음에 아쉐르, 뭐 이런 그리고 바알 이런 신들이 매우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봐야 되는 그런 문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가릿은 대체로 기원전 15세기 경 전후해서 전성기를 맞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2세기에 뭐 카데시 전투 일어나고 바다민족 쳐들어오고 거기 람세스 2세가 여기를 막 두들겨 부셔놓고 하는 그런 일들 있죠. 특히 바다민족으로 기원전 12세기에 이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이 이제 크게 파괴와 단절을 겪게 되는데, 그 파괴와 단절 이후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기원전 한 10세기, 9세기부터. 근데 그 이전에 파괴와 단절 이전에 전성기를 맞아서 크게 활약했던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가릿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거리가 이제 서울의 한반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국경선이 없다면 충분히 육로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시대적으로는 단절되지만 이제 지리적으로는 퍽 가깝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상당히 비슷한 나라다.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가릿은 다문화적 국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여러 민족이 살았고, 실제로 우가릿에서 발견된 문헌은 이제 우가릿어 말고도 뭐 아카도어로 돼 있다든지 이런 언어들 문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여서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하는 도시였습니다. 일종의 문화대국이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무력은 좀 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가릿이 이제 기원전 13세기 카데시 전투 때 히타이트 편에 서는데, 히타이트가 자기네 제국을 운영할 때 우가릿의 경제력을 이용을 하는 대신에 우가릿 바로 옆에 아무르한테 군사력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우가릿의 돈으로 아무르의 그
군대를 키우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우가릿과 아무르를 서로 그런 식으로 견제하게 만든 거라서 우가릿은 어 이렇게 군대가 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군대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군대가 강한 나라는 아니었고 요 조그만 나라가 독자적인 문화를 쓰면서 독자적인 문자도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대국, 경제대국의 면모가 강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성경 문헌을 보게 되면 이거와 우가리 문헌과 매우 비슷한 문헌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글자도 비슷하고 표현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가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네 문화를 자기네 나라를 세울 때 깊이 참조한 도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좀 심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가릿의 이제 도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인 지명은 이제 라스 샴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도시 그 라스 샴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가릿 안에서 어느 지방을 우리가 뭘로 부르고 언제 주로 발굴이 되었는지를 이제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가 뭐 아랫도시, 윗도시, 우르테네지, 바알 신전 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실은 거의 현대인들이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거기서 문헌이 많이 나오면은 그냥 뭐 대사제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이라든지 아크로폴리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대체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잘 발굴이 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교적 발굴이 잘 됐고 그 처음 잘 통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문헌도 비교적 잘 간수가 되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가리 알파벳은 울가리서는 이제 알파벳 문자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30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이 가만히 보면은 북서세머의 모양을 따르거나 그 선형 문자 계열을 따르거나 아카드어 쐐기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0개의 알파벳인데요. 주로 우리가 세머를 얘기할 때 30개의 알파벳 하면은 요 세 문자, 여러분 보이듯이 요 세 개의 문자가 사실은 추가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아, 이, 우 이게 이제 고대 세머나 페니키아나 이런 게 이게 모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힘드니까 우가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게 쐐기 문자로 모음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문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세모와 되게 쐐기 문자가 되게 비슷하고 뭐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문자 이거는 사실은 그 베트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쐐기 문자로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쓰는 그런 베트죠. 그래서 어떤 문자는 그냥 저기 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쉰과 되게 비슷하게 쓰죠.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그 페니키아 문자 계열의 문자를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카드어를 굉장히 참조한 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서세머의 일부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언어입니다.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건데 그건 제가 틀렸습니다. 예, 잘못 썼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우가리더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헌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큰 서사가 갖춰진 굉장히 재밌는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바알 신화가 있고 키르타 이야기가 있고 아카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개 다 우리말로 번역은 일단 돼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문학 선집에 나온 거 있죠. CLC에서 나온 거기 뭐 우가리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세 개를 다 번역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주석이 달리고 뭐 이렇게 원문이 대조돼 있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쓸만한 정도로 어느 정도는 제가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바알 신화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가리 이제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그 학생들과 이 바알 신화 토판을 다 읽으면서 썼던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줄 하나하나 보면서 오타도 잡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했던 것인데요. 우가리 발굴에 처음 발굴했을 때는 라스 샴나라고 그래서 RS 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라스 샴나 3.361은 이제 세 번째 그 스팟이라는 곳에서 361번째로 나온 이제 토판이다. RS 3.367, 346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이 그 기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발굴했을 때 번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RS 번호가 이제 그 가장 오래된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게 되시면 요거는 세 토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근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내용이라든지 토판의 재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토판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RS 번호를 이렇게 제일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전히 RS 번호만을 고집하는 학자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학자들인데 이거를 인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바이엇이나 도판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기호를 썼습니다. 네 번째에 AB, 세 번째에 ABC 이런 식의 기호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들은 인제 이 토판을 보게 되면 어느 토판은 다른 토판과 내용적으로 그 스토리가 이어진다. 어떤 모티브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놨던 건데 보시기 아시겠지만 이제 1번 토판에 AB, 2번 토판, 3번 토판인데 지금의 생각하는 순서와 완전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기호를 쓰는 그러니까 바에시나 연구서를 이제 서양의 연구서를 보실 때 이 기호를 무엇 쓰느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발전 단계에서 1차 문헌을 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가리 토판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정신없이 많으니까 1960 년대에 인제 우가리 문헌 볼 때 꼭 봐야 되는 학자 고든이라는 학자와 에드너라는 학자가 CTA라는 번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가리 토판 전체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인제 분류해서 정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CTA 번호에 따르면은 1, 2, 3, 4, 5, 6 번째 토판은 바알시나 여섯 토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른 문헌 토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내용적으로 쭉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CTA 번호에 기반을 해서 한 15년 지난 1976 년부터 민스터 대학에서 디트리히하고 로레츠, 산마르틴 이 세 분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가리더 토판 전체를 다 내용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KTU 번호인데요. 요 KTU 번호는 조금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말로 KT가 카일 슈리프트 텍스트 그러니까 쐐기 문자 텍스트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라고 하면은 우가리시죠. 만약에 KTB 하면은 카일 슈리프트 텍스트 비블로스. 그러니까 비블로스에서 나온 쐐기 문자. 이래 가지고 어 하늘 아래 모든 쐐기 문자 텍스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난 야심을 갖고 있는 텍스트인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학자도 많이 필요한데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비블로스라든지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우가리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괜찮고 성공한 작업이 되어서 지금 이제 KTU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이 바알 신화에서 인제 KTU 번호를 쓰고요. KTU 번호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KTU 1 해서 이제 1로 시작하는 것은 문학과 종교 서사들입니다. 신화, 서사시, 의례, 찬미가, 의학 이렇게 학문적 텍스트를 1 번에 다 넣습니다. 이게 전부 182 점이 쇠개의 문자 텍스트 토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2 번호는 편지입니다. 왕실 편지, 왕실 내부 편지, 평민들의 편지, 뭐 해 주십시오,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온 편지들 보고는 다 2번 텍스트. 3번 텍스트는 이제 법입니다, 법. 김아리 박사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왕실의 행위나 규정, 증인의 규정, 어떤 정관 이런 식으로 법문서가 3번 텍스트고요. 35 점이 있고 비교적 적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4번 이 경제문헌 텍스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 문서, 집 문서, 뭐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거 이런 문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5번 텍스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기관의 활동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제 알파벳 토판 있죠. 우가리도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쓰고 그냥 버린 토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벳을 가르쳐 주든지 알파벳을 연습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토판이고요. 그다음에 단어장 같은 거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명도 이렇게 아마 그 쇠경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보는 시험지 같은 거 그런 건 33 점이 남아 있고 6 번에는 이제 비문입니다. 인장, 표식, 상하나 쇠붙이나 석재의 기록 관계 재질에 따라서 도량형으로 쓰는 그러니까 조그만 추 같은 거에 어떤 단위가 달려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107 점이 있고 그다음에 7번 문헌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너무 작거나 이렇게 글자 파편이 돼 있어서 분류하기 힘들다 하는 건 다 모아서 7번 문헌이고 8 번은 환독이 불가능하거나 쓰다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8번 문헌이고, 그다음에 9 번은 아직 미출간됐는데 이것도 잘 모르 열심히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9 번. 그다음에 이제 10 번은 우가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음절 문자, 그러니까 아카드어로 기억돼 있거나 후르어, 페니키아어, 아니 저기 히타이트어 등등으로 남아 있는 게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KTU 1.4에 라틴 숫자로 4의 6이면 1.4 니까요. 이 우가리러 신화 문헌 1번 계열 문헌의 네 번째, 이 1번 계열이죠. 네 번째 토판. 그러니까 바알 신화에서 네 번째 토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넷째 칼럼에 이게 칼럼이 나눠져 있습니다. 토판마다. 그래서 네 번째 칼럼의 여섯째 줄에 있는 단어다, 표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가리 전문가들은 이제 요 KTU 번호를 보면서 아, 요게 어느 문헌에 어디겠구나. 그리고 뭐 2번 KTU 2번, 3번, 4번 문헌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문헌 번호까지 알 수는 없는데 유명한 문헌 같은 건 번호가 이제 유명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4번 문헌이면 아, 이게 경제 문헌 뭐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열왕기 상권의 뭐 17장이다. 그러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감을 서로 잡을 수 있게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KTU 번호를 쓰고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KTU 번호를 안 쓰고 옛날 RS 번호를 쓰시는 일부 학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 볼 때 제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KT 번호 한참 보다가 RS 번호는 3.366 막 이런 거 보게 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시는 학자들이 아직도 뭐 프랑스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가리더 토판 책을 보게 되면 이 전부 리스트를 이렇게 대조한 리스트를 봅니다. 이 전체 문헌을 번역하지 않고 문헌의 원문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전체 원문만 된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해석이나 주석을 달지 않은 것들이고 다 이게 토판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두꺼운 문헌이 있고 이 중에서 바알 신화 문헌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 1.1에서 1.6번까지의 문헌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알 신화와 우가리 문헌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어 그 좀 보급하거나 교육하려고 노력해 왔는가를 보면서 약간 하소연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이 고대 근동학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문맹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성인들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다 어엿한 지식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은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의 지혜, 뭐 아시리아의 어떤 뭐 상황,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배워오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정사가 야사를 이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하나는 고대 근동 세계가 인류의 최초의 시기이니까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이 퍼진 현상이 이게 이제 관광 가이드 지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교회나 성당에서 성지 순례하고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봤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막 저를 가르쳐 들으시는 분도 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 한 번만 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 지식인데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좋은 다큐멘터리는 저도 학생들한테 보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잘 갖추지 않고 다큐멘터리만 보게 되면은 그 다큐멘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다큐멘터리가 가진 어떤 편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가릿은 사실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신학교 이런 데서도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우가리 같은 걸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한국에서 신학할 때 그렇게 우가릿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조금 이제 사회와 고립되고 좀
이상한 창조 신학 같은 건 사실은 창조는 과학이 아닌데 창조 과학 같은 거는 논쟁이 되면서 우가릿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전혀 논쟁 자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 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학의 빈곤도 인제 이런 같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성환 선생님이 인제 여기 이런 얘기 했더니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빈약한 박물관입니다. 인제 이 정도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 고대 근동 문명을 보여주는 그런 상설 전시하는 박물관이 너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대학의 발전사라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 고대 근동 세계는 사실은 한 300~400년 전서부터 그리스도교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인제 구약의 뿌리, 자기네들의 문명의 뿌리 이런 걸 좀 연구하는 그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정 아니면 어떤 지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확 발전된 비교적 이제 신생 학문의 인문학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인제 일본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였고 일본은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어서 동시대에 이런 열정 같은 거 고대 근동을 향한 열정 같은 거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에는 일본 학자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일본은 고대 근동학을 잘하는 나라인데요. 인제 한국이 그래서 인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뒤처지고 거의 문맹처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은 제가 인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도 알고 있었기 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좀 부끄럽지만 이런저런 좌충우돌을 겪었다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게 되게 어려웠던 거는 고대 근동 학자라는 연구자의 선례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분은 조철수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조철수 선생님한테 저는 아주 큰 빚을 졌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걸 알게 해 주셨는데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이 나이 들어서 반추해 보면 선생님도 굉장히 힘드셨고 다른 몇몇의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인제 '아 나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길을 알려주는 그런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와서 약간 막막했고 사실은 유학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연락드린 분이 조철수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인제 "웬만하면 만나 주겠지만 다음에 만나자." 이러시면서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러고 인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슬펐고요. 그래서 인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어차피 뭐 한국에는 고대 근동 학과도 없고 저는 이제 평신도 신학자고 그래서 뭐 신학대도 뭐 평신도 신학자가 마치 뭐 교회 안에서 서자 같은 위치이거든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떤 기초를 강화하는 일을 좀 하는 게 그래도 남겠다. 그래서 어 '선구자적으로 기초를 강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가 너무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한 명의 연구자가 서양도 그렇지만 하나의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언어권만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도 하고 아카드어도 하고 히타이트도 하고 이집트도 하고 이런 거는 힘들고요. 그런 건 이제 개론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씩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권이나 하나의 언어권에 대해서 좀 괜찮은 책들을 좀 남기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인제 북서세머 쪽으로 공부를 했었고 또 북서세머 쪽으로 공부한 것은 제가 전공한 히브리어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인제 한국은 약간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쪼끔 있으니까 북서세머 계열의 문법하고 사전을 내고 이 문법하고 사전의 베이스를 가지고 우가리도 문헌을 번역하는 일을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제 처음에 와서 한 일이 우가리도 문법과 사전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09 년도에 학위하고 2010 년도에 우가리도 사전과 문법을 냈고 저는 그때 인제 외국에서 우리 여기 김아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외국에서 인제 고대 근동학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한두 분 계시고 이분들이 인제 한국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각자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면은 그래도 인제 한 10 년, 20년 지나면 한국에도 이런 뭐 히타이터 아니면 아카드어 뭐 이런 책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래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짧고 고대근동 세계는 퍽 넓고 이런 책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가리더 문법과 사전을 일단 냈습니다. 특히 요 당시에 이게 요셉 트로퍼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트로퍼가 마침 우가리더 문법하고 사전을 얇은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은 우가리더 문법이라는 한 1000 쪽이 넘는 굉장히 큰 문법책을 요약한 것이라서 서로 인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번역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트로퍼가 베를린에서 굉장히 좋은 작업이다 하면서 자기가 썼던 워드 파일을 그대로 주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냥 다시 다칠 거 없이 그 파일 그대로 하면 됐는데, 하다가 오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퍼한테 한 100 개가 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냐."고 딱 해서. 근데 저 우가리도 문법책 그 서문을 보시면 트로퍼가 뭐라고 써 줬냐면, 한국어 문법책이 독일어 문법책보다 저 정확하니까 혹시 둘이 불일치할 때는 한국어 보시라고 이렇게 써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가리더 교육을 그다음부터 인제 학생들한테 "이거 뭐 대학에서 설치는 안 되니까 공부할 사람 모여라." 그래 가지고 2011 년부터 인제 그래도 2-3 년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하려고 계속 주로 페이스북을 인제 상대로 이렇게 공고를 내고, 뭐 한 3명 올 때도 있고 4명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좀 좋았던 거는 요 한 2012-13 년을 거치면서 13 년에 학생들이 그래도 한 서너 명이 바알 신화를 강독할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화 전체를 강독했던 건데, 이때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컬라이제이션을 한국에서 시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제 1차 보컬라이제이션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6 년에서 다시 하다가 2019년 인제 다시 바알 신화 강독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학생들도 좀 늘었고 1 차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쪼끔 더 이제 실력이 향상되었고, 저도 용기도 많이 얻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2022 년에 우가리더 1을 다시 했고, 인제 이 학생들이 내년에 우가리더 2에 들어갈 텐데, 전체가 17 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김구원 선생님이 어느 날 사적인 자리에서 우가리더 초급으로 17 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일 거라고, 어느 나라도 지금 이렇게 못할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뭐 생존자의 숫자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약간 어떤 민간의 힘 같은 것도 느꼈는데요. 학점을 걸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실은 횟수도 6 차례로 정해 놨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오히려 대학원 수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뭐 평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의 목표 '바알 신화를 일단 읽어는 보자.' 이런 거에 더 충실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사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과 용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발적이고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제가 한편으로 느낀 거는, 이 책 내자마자 느꼈는데 인제 한국어권의 거대한 무관심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가리도 문법하고 이제 사전을 내면 적어도 구약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좀 잘 쓰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안 그렇더라고요, 반영이. 그래서 어 사실은 그다음부터 쪼끔 다른 작업들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것저것 막 좌충우돌하면서 느낀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일 테지만 어떤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에서는 고대 근동학 그 자체를 설명하는 일을 언제나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바알 신화가 뭐고 구약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렇게 선이해가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보신 분은 있는데, 이게 체계적인 지식으로 갖고 계신 분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도 저는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말씀은 들어봤지만 이 바빌론이 어떤 바빌론이고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뭐 해석하기 위해서 선의해하는 뭐 가다머시게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선의해가 전혀 없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가릿이 됐던 고대 근동 전체가 됐던 그 분야 자체가 무엇이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 그나마 좀 듣는 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서구에서는 이 고대 근동학이 상당히 발전된 분야입니다. 영국, 독일, 뭐 미국, 프랑스 뭐 굉장히 다 잘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이 오랫동안 어 이게 발전시켜 놓으신 어떤 굉장히 좋은 축척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위에서 고대 근동학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축척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이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민하고 이런 글이나 논문을 읽으면 저는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어권에서 이제 거의 반영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가 이쪽으로는 좀 앞으로는 좀 하는 것이 의욕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글을 잘 안 쓰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나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매개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좀 대중적이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학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적 배경이 있거나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 가지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성경을 매개로 설명하는 방법을 저는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로서 제 정체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대 근동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약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신도 신학인데 구약학하고 사실은 고대 근동학은 상당히 밀접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평신도 신학은 좀 교회 안에서의 의미가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매개로 설명하는 건 제 정체성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한국적 특성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고대 근동학의 어떤 배경이라 이런 축적 과정이 전혀 없어서인지 몰라도 거대 담론적인 서사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가릿이 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서사는 좀 거대 담론적으로 들어가야지 한국 사람들한테 이해가 된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의 작업은 고대 운동 자체를 설명하는 일, 이 아오라고 제가 쓴 거는 독일 말로 이제 알트 오리엔탈리스 이 고대 근동이고요. 아테라고 쓴 건 구약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뮌스테르 대학에서 아까 그 잠깐 언급드렸던 뮌스터 대학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오 아테인데 아오는 고대 근동이고 아테는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이라는 이제 시리즈물인데 제가 이렇게 어떤 걸 설명할 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알트 오리엔탈리스트 고대 근동 자체를 설명하는 일도 해야 하고 고대 근동 세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시키는 일 이런 것이 인제 서구학자들 글에 많은데 그것보다는 구약 성경을 매개로 고대 근동을 소개하는 길을 채택해야 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쪼끔 어떤 관념적일 수도 있고 약간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 고대 근동 세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이나 이 현상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의 이 선상이나 어떤 구절이나 이런 의미는 고대 근동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먹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독자와 제가 뭐 이렇게 이해와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대 근동학은 자연스럽게 소개받는 입장이 되고 구약 성경은 그걸로 인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
서구에서는 완전히 완료된 논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논인데 그 논의를 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근동 신화의 언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였느냐? 뭐 당연히 쓰였죠.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서구에서는 더 이상 얘기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뭐 바벨 비벨 논쟁 때 뭐 그때 뭐 벌써 한 100년 전에 다 끝난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너무 새롭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옛날식으로 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제 연구사적인 어떤 전체 서사의 일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일, 그것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어수선하지만 좀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또 소개자 해줬지만 구약 성경과 신들, 신학의 식탁, 그다음 구약 성경과 작은 신들, 그다음에 올해 나온 거 고대근동 신화 성경의 믿음이나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이건 역사서인데 이것도 전부 이런 식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거고 그 고대근동 역사 3,000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한 책을 읽으면 3,000년 역사를 이제 크게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였고요. 구약 성경과 신들은 이 우가리더 책 내고 그 다음에 쓴 책인데 구약 성경에 신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그 신들이 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들이라는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좀 이렇게 좀 포커스를 주고 싶은 말이라서 그 다음부터는 신들, 작은 신들 이런 시리즈로 가서 이번에 이제 구약 성경의 신들을 얘기하려면 고대근동의 신들, 많은 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바알 신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신들, 두 번째 거는 작은 신들, 세 번째 거는 바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음, 구약 고대 근동의 신으로서 야훼 신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신으로서의 야훼 신도 있지만, 고대 근동의 신으로서의 야훼 신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상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밀린 원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출판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이제 바알 신화를 이제 앞으로 나올 책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다 쓴 책의 차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알의 정체 일부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바알 신화 그러면 여기는 스미스 책이 이제 대표적이지만 바알이 누구냐? 뭐 우가리스는 어떤 도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많이 좋은 학자들이 다 써놔가지고 바알 신화만 얘기하려면 이제 이 문헌, 그 앞에 아주 조그맣게 쓰기는 하죠. 뭐 몇 년도에 무슨 도시였고 어떤 언어를 썼고 하는 건 이제 몇 장 쓰긴 하지만 주로 공들여서 쓰지는 않는데 저는 이게 한국에서 처음 나오는 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세계와 그런 문화권 자체를 설명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일부는 바알의 정체와 우가리스의 바알을 썼고 이따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고 나서 바알 신화 본문 번역에 대해서 그 전체 바알 신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부는 이 바알 신화에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나는 바알 편에서 바알을 편든 신들, 그 다음에 바알의 맞선 신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신학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바알도 언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책이 6부로 되어 있고요. 약간 쉬는 시간 전에 1, 2부까지만 말씀드리면 바알의 정체는 일단 바알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알이 어떤 신인지. 그래서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게 주인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이제 풍우신 바알, 비바람의 신 바알인데 요거는 제가 논문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을 요약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바알이 이제 황소라는 황소로 많이 이제 현현을 한다고 우리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황소는 바알 신화에서 엘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바알이 황소를 또 상징하기도 해서 그냥 황소 바알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가리스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여러 바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토팔은 우가리스에서 나온 바알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 우가리스의 발견이라든지 우가리스의 간략한 역사, 우가리스 언어와 문자, 이제 바알 신화 토판
이 6장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바알 신화는 저자가 있습니다. 맨 뒤에 일리말쿠가 토판 2번에 걸쳐서 자기 이름을 써놓고 자기 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일리말쿠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일리말쿠도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바알 신화 들어가기 전에 바알 신화의 해석에 대해서 어 이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이거를 계절의 순환을 반영한 의례 본문이다. 이게 계절이 순환하는 걸 반영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아직도 그렇게 많은 책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전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이론이 가진 이제 약점이라든지 왜 이 이론을 지금 현대학자들이 많이 이제 채택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쓰고 두 번째로 고대 근동 창조 신화의 본문인가 이거 창조를 얘기하는 본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이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씁니다. 세 번째로는 바알 신화에서 어떤 사회 역사적 체험과 성찰을 자꾸 찾거든요. 현대학자들이. 그 바알 신화가 어떤 현대적인 어떤 현상, 그러니까 우가릿의 정치 사회적 현상을 드러내는 본문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화나 역사에 대해서 언어적으로나 이제 배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게 그냥 그 고대 근동 세계 전체적인 어떤 계절의 순환을 반영하는 고대인들의 풍요와 뭐 어떤 농업적인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신화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본 거죠. 되게 막연하게 그래서 이 계절의 순환을 반영한 의례 본문이라는 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오직 그 고대의 문화에 무식한 현대인들한테만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옛날에 이 우가릿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창조신화 본문에서 발전된 게 창조신화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우가릿의 사회 경제적 맥락 같은 거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 우리 고대 근동학회 생기기 전에 이제 준비할 때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본문이냐라는 걸 먼저 얘기해 두고 그 다음에 바알 신화 이제 1부, 2부의 내용은 앞에 이제 보신 대로 이렇고요. 이 책의 3부는 이제 바알 신화 전체를 이제 번역하고 소개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독자들에게 바알 신화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 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 나름대로 이 책에서 제일 그 학문적으로 좀 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게 모음화인데요. 지금까지 그 세계적으로 바알 신화 연구 그 본문 나온 책들 뭐 웨이와트 책이든지 누굴 보겠든지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스미스 책입니다. 1994년에 나온 이 책에 보게 되면 바알 신화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없겠죠. 이런 방식을 트랜스리터레이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화 그 쐐기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겨놓고 띄어쓰기 정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알 신화 우가리더는 중간에 이게 띄어쓰기 하는 부호가 있어요. 한대 스페이스바에 해당하는. 그래서 사실 띄어쓰기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다가 모음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모음 부호를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어는 비, 키마, 야숲, 바알로, 리, 바하티후, 오 말코, 오 말리 말코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모음보를 붙이는 거는 어떤 문법적인 원칙이라든지 이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제 붙이는 것인데요. 이 모음부호 그러니까 풀 보컬라이제이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신화 토판이 전부 1, 2번, 3, 4번, 5, 6번 이렇게 6토판이 있으면 스미스라는 학자가 사실은 바알신화 연구에 이제 아주 세계적인 지금은 본문 연구에서 이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작업이 굉장히 그 철저해요. 이그서스티브해요. 그래서 바알신화 본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정확하게 이제 제시하는 책인데 이분은 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은 1, 2권을 1994년에 쓰셨고 바알신화 도파 3, 4번째 도판을 2009년에 쓰셨습니다. 그런 이제 5, 6을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시다가 보니까 바알신화 그러니까 스미스 1994년 책하고 2009년 책하고 책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94년에 책을 내실 때는 이 보컬라이제이션을 안 했습니다. 근데 2009년에 내실 때는 이렇게 보컬라이제이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보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되게 가설적인 것도 많은데 저는 '아 보컬라이제이션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뭐 이 책에서는 과감하게 그래서 전체 텍스트를 다 보컬라이제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시나 1 번부터 6번 투판까지 보컬라이제이션을 다 한 책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아마 엄청 두드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컬라이제이션은 다 해 놨고 인제 독일의 트로퍼한테 이걸 좀 봐 달라고 좀 얘기를 했더니 안 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좀 "웬만하면 시간 내서 좀 봐라." 이렇게. 그다음에 본문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게 좀 어렵고 어색한 한국 사람한테는 좀 되게 어색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친절한 변사나 해설가가 되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변사는 왜 무성 영화를 해 주면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사 같은 걸. 그 사람이 이제 변사인데 저는 너무 낯선 텍스트고 이게 사실은 음성이 안 들려오는 텍스트니까 '내가 변사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화를 소개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작게 토판의 내용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시나 토판 1번 토판 인제 요 기호를 아시겠죠? KTU 1.1 인제 1번 바하시나 1번 토판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토판이 인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사실 이 1번 토판은 너무 많이 부서져서 순서가 좀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통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엘이라는 최고신이 인제 지금부터 바야시나 내용을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이라는 최고신이 아나투한테 인제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러고 엘이 신전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큰 권능이 있다. 6 개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코사로와 하시수는 장인신입니다, 크레타 출신의. 코사로 하시스가 엘의 명령을 따르면서 신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바알 신화의 전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신전이냐가 안 나옵니다, 토판이 부서져서.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얀무라는 바다신의 신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바다신은 바알의 최고의 적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경쟁하던 어떤 비슷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엘은 최고 신이고 이 엘이 인제 우가리다로 하면 일루지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그 최고 시인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얀물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때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인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토판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깐 우가리 사람들, 바알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이죠, 엘이. 그리고 엘은 최고신 엘은 누구냐? 여기서는 히타이트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때 우가리스는 이제 히타이트의 종속된 국가였고 히타이트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고신 엘에 인제 신전 건축을 지으려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제 이렇게 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인제 바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내 신전을 안 짓고 얀무 신전을 짓는다." 이게 두 번째 도판인데요. 바알이 얀무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얀무는 또 신들한테 바알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얀무하고 바알이 지금 싸우는 것이죠. 신들이 벌벌 떠니까 바알이 꾸짖고 얀무의 전령이 와서 "바알을 내놓아라." 이러고 엘은 또 얀무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바알한테 좋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때 코사르와 하시스가 나와서 엘의 궁전에 도착합니다. 이게 솜씨 좋은 장인신인데 이 엘이 코사르와 하시스한테 얀무의 신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인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죠. 이제 바알은 신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로라는 신이 살 집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 이때 얀무를 물리칩니다. 얀무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싸우는 장면이 이 토판의 주 내용인데요. 인제 코사르와 하시수가 바알에 충실한 충복이거든요. 그래서 바알한테 첫째 무기를 줍니다, 야그리슈. 그래서 야그리슈로 촥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자 야그리슈를 보내면 바알이 야그리슈를 갖고 얀무를 치는데 얀무가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기 아유무르를 줍니다. 아유무르를 주니까 얀무가 드디어 쓰러지는데 반으로 갈라서 이게 정수리를 맞춰서 이게 반을 쪼개 버립니다, 얀무를. 그래 가지고 바알이 인제 승리하는 그래서 요 대목이 제일 재밌고 어 내용 자체도 재밌고 우가리어의 동사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시제 변화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가리더 텍스트를 인제 강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제일 먼저 읽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첫째, 두째 토판의 내용은 이제 바알이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토판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세 번째 토판에서 이제 승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바알의 딸들이 나오고 이제 있을 세 종류의 비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풍우신이다 이런 거는 이제 비를 거느린다 하는데 세 딸의 이제 아름다운 뭐 이슬비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나투라는 바알의 이제 그 여신인데 전쟁의 여신, 비너스 같은 여신인데 이 신이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신전에서 승리를 재현하고 그런 의례가 벌어지는데 바알이 이제 아나투여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제 7가지 권능을 얘기하면서 아나투가 나는 바알의 적들을 물리쳤다고 그러는데 유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바알의 적들을 물리친 건 바알인데 갑자기 아나투가 자기 공을 막 얘기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마 앞에서 부서진 토판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화의 내용을 언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쨌든 바알이 아나투를 오라 그러니까 아나투여 오라 그러면서 바알한테 가리라 그러면서 바알 아련을 준비하는데 이때 아나투가 눈치를 챕니다. 바알이 승리를 했는데 신전이 없구나. 그래서 바알한테 집이 없다. 즉 바알은 얀무를 이겼는데도 신전이 없다라는 게 이 신화의 이제 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투가 엘이 바알한테 신전 건축 허가를 내야 된다. 그래서 아나투가 엘한테 가서 엘을 협박합니다. 이때 엘이 아나투한테 그러니까 엘은 최고 신이고 히타이트, 바알은 우가릿의 작은 나라의 신이고 아나투는 유거보다 작은 신인데 아나투가 엘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엘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엘이 아나투한테 이게 건방지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여기서 엘이 아나투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KTU 이제 1.840번은 지금 여기 합쳐져서 지금 요 4번, 요 6번째 토판의 이 한 구석이죠. 이제 들어가는 토판이라고 보는데 바알한테 집이 없다. 그러면서 바알한테 집을 줘야 된다. 그래서 바알 신전 건축이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알 신전은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된 거예요. 세 번째 토판까지 가는 동안. 그러니까 첫째, 둘째 토판에서 얀물을 물리쳤는데 세 번째 토판에서 여전히 신전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를 아나투가 찾아가서 애를 협박까지 했는데 엘은 아나투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신전 건축을 해라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알한테 집이 없다, 집이 없다 이런 외침이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코사르와 하시스가 어떤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뢰를 준비하냐면 아세라의 의뢰입니다. 아세라는 누구냐면 엘의 부인이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아세라 여신이 나오죠. 엘의 부인, 그러니까 상왕의 부인 정도 되는 겁니다. 아세라한테 바알과 아나투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재물을 불평하는 건 이거 별거 안 되는 선물인데 하면서 별거 안 되는 거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이 별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한테 사실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 아세라가 내가 이거 받아도 되냐 그러면서 안 받습니다. 이때 아나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재물은 선물은 아세라 여신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엘한테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먹고 마시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엘이 아세라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세라가 이제 바알한테서 선물을 받고 애를 자기 남편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찾아가서 아세라가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알한테는 집이 없다. 바알이 임금이 됐는데도 바알한테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신청 건축 허가를 좀 내줘라. 그래서 엘이 신청 건축 허가를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엘과 바알을 찬미하고 아나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전 내는 과정이 되게 이상합니다. 바알이 그러니까 얀무한테 처음으로 신전 건축 허가가 간 것도 이상하고 바알이 그 신전 건축 허가를 얀무를 물리쳤는데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결국 신전 건축 허가를 뇌물을 줘가지고 부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가릿의 왕이 바뀌어도 그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자기네 신전을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건건 다 히타이트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라는 이제 정황을 반영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신전을 이제 지금부터 건축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알이 코사르와 하시스를 부르고
신정건축을 명합니다. 근데 신정건축에서 핵심 문제는 뭐냐면 창문을 내는 겁니다. 창문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낼까요? 내지 말까요? 이러면서 얘기가 한참 갑니다. 그 결국은 창문을 내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풍우신이 비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내리려면 신전에서 이 물이 쏟아져야 되니까 창문을 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비를 내리나 야훼가 어떻게 비를 내리냐면 하늘에 창문이 열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우신이나 비바람을 내리는 게 이 창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제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바알이 이제 얀모도 꺾었고 임금도 되었고 신전도 건축했으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죠. 그래서 주변을 막 정복합니다. 코사로 하실 수가 있고 신전의 창문이 내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넷째 토판 끝날 때부터 바알이 새로운 적을 인식을 합니다. 얀무를 꺾었는데 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신. 그 얀무는 바다의 신이었고 이제는 죽음의 신 모투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임금인가 임금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냐. 이게 바알의 내면적 의식을 얘기해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내가 지금 진실 그리고 이게 아마 우가리세 그 바알 신화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내면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우리가 과연 진정한 임금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바알이 모투한테 죽음의 신 모투한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투의 입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섯 번째 토판부터는 이제 바알과 모투의 싸움입니다. 바알과 모투가 아까 얀모하고 바알이 싸웠던 것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싸움의 장소가 저승이었어요. 지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죽습니다. 바알이 항복을 전하고 모투가 기뻐하고 모투가 잔치를 베푸고 모투가 바알을 저승에 가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전령이 엘한테 와서 바알이 모투와 싸워서 죽었어요. 저승에 갇혔어요. 저승에 이제 묻혔다는 건 죽은 거니까요. 그래서 엘이 죽습니다. 바알이 죽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 죽는 의례가 엘이 바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엘은 바알한테 약간 무심하고 이런 신이었는데 그래도 바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이 바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참 슬프다 이러면서 근데 이 애도하는 의례가 아나투가 애도하는 의례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제 예, 애도하는 의례가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몸에 긁으면서 상처에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애도하는 의례가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그 사제들하고 싸우는 대목에서 그 바알의 사제들이 했던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긁고 막 노래를 불렀다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활 의식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제 왜냐면 나중에 바알이 결국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째 토판으로 넘어가면 바알이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근데 바알이 부활을 하는 과정은 아나투가 이 아나투라는 여신이 참 대단해요. 아나투가 애도하면서 저승으로 내려가서 바알의 시체를 혼자 들고 차파노산으로 바알산으로 갑니다. 그 죽은 바알의 시체를 갖고 그리고 나서 바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바알의 장례식을 잘 치러줍니다. 그리고 아나투가 애를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이 바알이 이렇게 죽었는데 애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과 아세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때 바알의 후계자를 찾습니다. 바알 자리에 누가 가장 어울리냐 그랬는데 여러 신들을 얘기하면서 아스타루를 얘기하는데 아스타루가 이렇게 그 어자가 있으면 바알이 앉은 어자의 머리도 짧고 발도 짧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어린아이가 앉은 모습처럼 그려져요. 근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 신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밖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이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투가 바알을 몹시 그리워하면서 모투를 찾아가서 야 모투야 너 바알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모투를 위협하는데 모투한테 바알을 살려줘라. 바알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투가 아나투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아나투가 바알을 몹시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모투를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모투를 바알이 못 이겨요. 아나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나투가 바알을 그 승리하 저기 부활시켜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엘의 꿈을 청하고 엘이 바알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알을 찾아서 헤매다가 바알이 다시 권좌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죽은 다음에 바알을 부활시켜 준 사람은 신은 사실은 아나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에서는 사실은 아나투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알은 조력하는 신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신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소국의 처지라고 우리가 이제 바알의 제한된 등극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모투는 바알이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바알이 부활해 가지고 건져야 하는 것을 갖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모투는 살아 있습니다. 아이고, 모투는 살아 있습니다. 모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얀무는 죽었거든요. 근데 모투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알이 모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미스 같은 학자는 이게 영화에 그 저기 그 체스 같은 거 두다 보면 바둑에 빅 같은 거 있죠. 맨 끝에 비기는 거. 스톨. 그래서 이게 이 신화는 바알이 모투와 비긴 신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늘 주변 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르둑 신화와 틀립니다. 마르둑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다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건데 바알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아나토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막 이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이 모투와 최후의 결전을 치르고 모투가 패하고 바알이 잔치에서 신들의 공을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모투가 패할 때도 죽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바알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 토판의 큰 내용이 이런데 이제 하나하나 그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훨씬 긴 내용이 될 테지만 일단은 큰 흐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토판을 이렇게 이건 한 페이지인데요. 이 중간에 이렇게 요런 설명을 이게 이제 본문이고요. 이 바알 신화 이제 전체 본문이면은 요거는 인제 제가 설명입니다. 이게 제가 인제 변사처럼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한 건데 "일곱째 단의 서두에 몇 해는 알아보기 힘들다. 신전을 지은 바알은" 뭐 이렇게 쭉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중간에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포인트고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만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당연히 이제 각주를 달죠. 그리고 인제 서기관의 실수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일리말코 이분이 전문 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수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고 실수한 것도 이렇게 다 잡아 놓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제 3 부는 바알 신화 전체의 내용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4 부는 이 신화의 의미를 어떻게 인제 해설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이제 스미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겁니다. 스미스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배운 고전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놓고 본문을 분해하고 본문에 이제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하고 흘러가는 이야기들의 포인트 잡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신들을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 부는 바알의 편을 든 신들입니다. 바알의 조력자들. 그 바알은 조력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력자들도 한국에는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하다트라든지 다간이라든지 엘, 아세라, 아나투 되게 중요하죠. 코사르와 하시수, 태양신 샵쇼 그리고 기타 작은 신들이 각각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신들이었는데 바알 신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어떤 거는 뭐 사전을 빌어와서 얘기를 하고 어떤 건 제가 뭐 신화를 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신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바알이 꺾은 신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은 두 개의 신을 꺾습니다. 바다신, 혼돈의 신 얀무를 꺾고 죽음의 신, 저승신 모투를 꺾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신을 꺾었기 때문에 바알은 질서의 신이고 저승신을 꺾었기 때문에 생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결국 이 신화의 메시지는 바알이 생명과 질서의 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6부에서 얘기할 거는 신학적 성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알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 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세 문헌에 지금까지 나온 이제 바알 신화 이게 바알 사이클 이게 BC가 이제 바알 사이클이란 바알 신화를 보통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다 옛날에 생각을 해서 아니면 뭐 이야기 다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 사이클이라고 했었고요. HB는 이제 히브리 바이블입니다. 구약 성경죠. 히브리 성서. 그리고 이제 이 이는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는 이제 바빌로니아의 창세 신화죠. 요 세 신화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고대근동학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말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알 신화의 요 모티브, 바알이 안물을 물리치고 이게 그 창조 신화의 모티브입니다. 바알이 임금이 되고 승리의 잔치를 벌이고 신전 건설을 하는 것은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과 거의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슷한 모티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두 신화가 어떤 관계냐라는 얘기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전적으로 제이콥슨이 이 모티브 자체는 우가릿이 속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한 것이고 나중에 메소포타미아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게나부트, 그다음에 듀롱 뭐 이런 분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바알 신화, 지금 여러분이 본 바알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의 큰 모티브와 영향을 주었다. 흔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알 신화가 어, 어, 어. 바알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많이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배 중에 에누마 엘리시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우가리더 문헌이 이스라엘의 문헌에 문학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우리가 흔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유배 이전에는 바알 신화를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유배를 겪으면서 에누마 엘리시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독특한 어떤 유일신 신앙에 기반을 해서 두 신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지금의 이제 구약 성경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종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바알 신화는 에누마 엘리시에도 영향을 줬고 히브리 성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양쪽에서 영향을 받은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문헌의 그 대략적인 영향사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예, 일단은 시간은 대체로 맞추는 편이니까 오늘은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루한 내용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주원주 선생님께 잠깐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흥미로웠던 강의 주제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예. 선생님 사실은 신학 얘기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재미있었던 게 이제 바알 신화와 관련돼서 그 바알의 죽음을 갖다가 애도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법전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서법 비교를 할 때 그 성서법에서 나오는 애도 금기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알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체를 상해하는 애도 행위는 성서에서 이제 금기시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 그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금기시했던 이유가 이제 울가릿과의 대치 상황이나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금기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그 성경에서 그 장례식에서 이웃 민족들의 장례 행위를 따라하지 마라라는 구절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네. 법전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일단 우가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운영했을 때는 현존하지 않던 나라예요. 기원전 음. 15세기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원전 한 900년, 800년, 700년 뭐 이 정도에 있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한 4, 5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문화라고 하면 아마 가나안 문화 중에 일부를 뭐 우가리무 사람들이 이루었을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라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가릿은 이미 당대에도 문헌의 생산량이 많았고 문헌이 이제 잘 보존된 그런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의 문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풍부하게 출토가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가릿만 자세히 알고 나머지 옆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옆 나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문헌이 생산이 됐더라면 우리가 이제 우가릿의 바알하고 바로 있는 옆에 있는 나라들의 바알이나 엘은 어떻게 다르는지 뭐 우리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가릿과 이스라엘 정도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변 나라들과 뭔가 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신은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독특한 어떤 신앙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웃 민족의 걸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이제 모노라트리라고 하죠. 이제 유일 섬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 신만 믿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그 점을 좀 꽉 붙잡고 뭔가 유일신론으로 발전시킨 독특한 종교적 태도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핵심 같은데, 이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체상해 금지도, 이스라엘이 이제 신체상해 금지 다른 나라 따라가지 말라는 게 꼭 오가릿을 겨냥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또 이스라엘이 뭐 주변 나라와 그렇게 또 다른 나라였냐? 라고 하면 그것도 잘 음. 모르겠어요. 언어라든지 아 뭐 네.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비슷한 게 많고, 사실은 음. 문헌이 나오면 이렇게 잘 구별되지 않는 것들도 많거든요. 아 네. 이스라엘만의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이 강호구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사실은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신학적인 흐름 같은 거를 전제해서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뭐 이것이 딱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예 질문 자유롭게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푸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식한 질문부터 먼저. 그 다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바야시나를 그렇게 일목조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변사라기보다는 설명가 아니면 주석가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 그래서 왜 변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간 그 신하고요. 구약 성경의 다곤 신하고 일단 둘의 연관이 있는지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그거 일단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가리 그 신화가 이제 구약 성경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중간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언제 이거를 영향을 주었는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발 관련된 거는 이제 문서설에 의하면 이제 그 문서설은 이후에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귀납적으로 봤었을 때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그래서 영향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그걸 영향을 줬는지, 사실 에노마 엘리시도 뭐 유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어떻게 아수르반니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봤는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은 우가리 그 신화 바알 신화가 그 분명한 이제 프레이즈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관계성은 있는데,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15세기부터 13세기 있었던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 다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셀리오 책 다간 연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서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잠깐만 제가 이걸 공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메르하고 아카드의 신학이 고대 근동 세계 전체에 이제 어떤 이집트를 제외하는 곳에서 표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신화에 보면은 아누가 있고 엔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우신 하다드가 이거 세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세신을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위계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원전 3000년대부터 이런 이제 신학, 수메르 아카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가면은 내륙 쪽에서 이 아누라는 신은 대응하는 게 없지만 엔닐이라는 신의 엘, 우리가 이제 일루라는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제 나오고 그 밑에 바알이라는 신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메르 아카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엔닐은 어떤 지방에서는 다른 신의 이름이고 히타이트에서는 쿠마르비가 되겠죠. 아니면 테슈비 되거나 바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들의 위계가 이제 다 가는데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의 해안가에서는 이 엘과 바알이었는데 내륙 지방 투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간하고 그다음에 하닷드였습니다. 여기는 하닷드라고도 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간이 사실은 엘급의 어떤 신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다가누가 원래는 내륙 지방에서 엘과 같은 높은 신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곡식이라는 이름이 이제 같기 때문에 다곤이 이제 곡식신이 돼서 어느 정도 하위신처럼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바알이 그 이전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 내륙의 바알과 아니 다간 이스라엘의 다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다간이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의 내륙의 다간과 같은 다간이냐 아니면 다른 다간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도 하고요. 그리고 다간의 역할을 사실은 엘이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다간이 일찌감치 조금 이렇게 잊혀진 신이 되었고 그러다 이스라엘에서 훗날 조금 하위신으로 자기네 언어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하위신으로 이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보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어느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간은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다간과는 기원전 1000년대의 다간과는 기원전 2000년대 다간은 퍽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근동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데 저는 이게 서기 같아요. 서기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가 지금 뭐 저보다 또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서기들이 어떻게 교육받았고 어떤 문헌을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대신에 어, 고대 근동 다른 지역에서 지식인들, 서기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특히 어떤 외국어를 교육했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원전 1000년대에 뒤늦게 나라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민족을 많이 참고하면서 나라를 세웠고 서기 교육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기가 외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교역이나 이런 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됐고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 문헌도 잘 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 예를 들어서 아카드어 그 길가메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길가메시 토판 중에서 홈바바에서 산목산에서 길가메시가 싸우는 토파는 고대근동 전역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00장 이상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아카도 교재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히타이터 교재도 어떤 거 이렇게 교재로 우리가 사용되었을 법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전혀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지식인들도 그리고 지혜 문학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외국의 지혜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지혜로 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뭐 외국어를 했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했겠죠. 그래서 이제 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어 교육을 이제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의 사람들과 교육을 이웃 민족과 교육을 하면서 이웃 민족의 문화적 영향을 이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일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생했을 때부터 이런 신화적인 배경 하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것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전혀 더 동떨어진 어떤 진공 상태의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 민족의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영향 속에서 맨 처음부터 엘이라든지 야훼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설명하시다 보니까 모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음이 세 개는 알파벳에 세 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이 문명권에 모음이 없는 언어가 많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집트 글쎄 성서 문자라고 하나요? 그 hieroglyphics라고 할 때 모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모음이 없는 어떤 이 이유가 뭔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알파벳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변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 이제 천하라고 이제 번역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근동 세계에서 천하라고 한다면 어떤 뭐 속성을 갖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자를 얘기할 때 아브자드 문자인가 하는 게 있죠. 지금 아랍 사람들이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문자도 사실은 모음이 있는데도 모음을 안 찍고 쓰거든요. 자음만 쭉 연결해 놓고 읽는 어떤 관습이 있으면은 사실은 모음을 안 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아브자드 문자 얘기할 때 옛날에 모토로라에서 나온 상표 중에 레이저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표가 있었어요. 저 이거 보고 이게 아브자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만 쓰면은 레이저라고 읽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대부분의 영미권 사람들이 레이저라고 읽을 거예요. 그죠? 이거 뒤에 이거 이라는 모음이 없어도 사실은 이게 레이지나 레이자라고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레이저라고 자연스럽게 읽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음을 최소한 쓰고요. 아주 헷갈릴 땐 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은 그냥 자음만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발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랍어도 그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나 어떤 정확성을 위해 가지고 모음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체계도 있고요. 물론 그 모음 체계는 훗날 발전된 거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다른 식의 생각이나 언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크게 이제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음 체계는 이런 문자 체계는 자음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근데 모음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랍어도 감사합니다 할 때 슈크란이라고 하지만 쇼크란이라고 해도 돼요. 오하고 우가 좀 흔들릴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문자 생활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모음을 아주 정확하게 쓰는 민족이니까 이런 거 할 때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죠. 혹시 그리고 그 천하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건 예, 그냥 연관으로 별다른 뜻 없이 뭐 하늘 아래 뭐 모든 뭐 세상 모든 뭐 이런 의미로 쓴 거고요. 그 중국이나 이런 데 그렇게 좀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철학이 발전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신화적인 세계관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네. 예,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오늘 훌륭하신 강연과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신재영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그 주제 자체가 조금 뭐 저희 같은 경우 좀 익숙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토론을 활발하게 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고대 근동 연구 상황이 너무 조금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 어려운 중에 이제 학회를 만드시고 지금 몇 개월 지나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학회를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면서 느낀 소회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뭐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희망사항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회는 사실은 그 전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 언젠가 이제 심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막 대학이 세워지고 이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어떤 제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려면은 이해관계도 많이 얽히고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은 뭐 작은 학회를 하나 만드는 것도 뭐 어떤 학회하고 같이 하자라든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뭐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고 그냥 또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도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학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거는 어떤 독지가 한 분이 나서서 이제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뭐 그 도와주시겠다 해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뭐 약속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김아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한 5명이서 지금 마음을 잘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고대근동학을 하는 한국 분들은 사실은 여러 명 계시거든요. 그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그만 저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 저널이 뭐 일반 학회 저널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읽을 만한 어떤 고대근동학을 보여줄 만한 뭐를 하나 좀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글을 내셨는데 저만 못 냈어요.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그거에 나오면은 계속해서 봐주시면서 이게 꼭 필요한 학문이긴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틀이 계속 제공이 된다면은 또 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좀 많이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 그리스 로마 문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분 그 분야 전공자 네 분 좀 젊은 학자들이 나와서 계속 강연해 주시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주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쳐서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힘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